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를 아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알고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잘 잡고 있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케 하는 이념의 신자가 되어지도록 만드는 사단에게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해방되어지고 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배경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자녀들을 복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속에서 우리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복 속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생각 속에서 서로 소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온리스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확인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과 이방 임금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만났을 때 거듭나야 되겠다 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한 여종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여종이 자기를 잡아간 그 군인에게 이스라엘에 가면 당신 병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장군이 나만 장군입니다. 나만 장군이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이 있는데 그 병이 낫는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만의 문둥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방인인데 또 이스라엘을 공격한 군인인데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편을 가르거든요. 네 편, 내 편.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편이 나뉘어져요.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을 위해서 막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어, 그리스도파야, 나는 바울파야 이렇게 막 파가 생기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왜 이런 식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자는 누구냐? 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냐? 게바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느냐? 아볼라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느냐? 도대체 생명을 주신 자는 누구냐? 한 분 예수밖에 없다. 우리는 씨 뿌리고 관리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생명을 나게 하고 자라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파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펜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소통이 되어져야 되고 그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펜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아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만 장군도 해결해 주시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고 그랬습니다. 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해주는데 못 알아들어.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하나씩 하나씩 알게 하십니다. 왜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한지, 왜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왜 주셨는지 그 이유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알게 하시냐? 삶 속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한계를 만나게 되어지고 위기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는지 무엇을 정복하고 무엇을 다스릴 것인지 왜 세계를 복음화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파면됐으니까 위기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막 서로 싸울 겁니다. 서로 싸울 수밖에 없죠. 이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쪽 이념이 있는 사람, 이쪽에 이념 사람으로, 이쪽에 이념이 있는 사람, 이쪽에 이념의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싸우겠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계속 저도 질문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 이쪽의 사람들이 이기면 세계복음화 되겠냐? 아니, 이쪽의 사람들이 이기면 세계복음화 되겠냐? 도대체 세계복음화와 지금 이 둘이 싸움에서 무슨 상관이 있겠냐? 도대체 너는 무엇 때문에 지금 고민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 근데 둘이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 누가 이긴들 뭐가 의미가 있겠냐? 그래. 정말 복음을 아는 사, 인간에게 주어진 정체성의 축복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만들어내야 된다.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망할 것처럼 보이지? 아니, 준비되어 있어. 이게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안 될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되어지게 돼 있어. 이게 다시 확인되어집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10분의 1이 남았어. 아, 큰일 났다. 근데 그것도 없어져요. 망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루터기가 남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새순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새순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세상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지금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되죠. 그래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런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되었습니다. 야, 너무 좋아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홍해바다 만나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지금 무슨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지, 무슨 삶을 살고자 지금 내가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 앞으로 나갈 수는 없지. 애굽의 군인들은 지금 잡으러 오지. 지금 내가 무슨 생각 속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야, 우리 항복하고 돌아가자.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이런 환경 속에 점검이 되어지는 겁니다. 방법은 항복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딱 만난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난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 지금 너희들 상태가 그런 상태야. 너희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그런 거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그것밖에 없어. 라고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다른 건 모르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막 하나님 찬양하죠. 구원의 하나님을. 근데 진짜 하나님은 몰라요.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알지만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모르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진짜 몰라요.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거 너무 좋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너무 좋지.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사막을 만나니까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또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을 이끌어왔던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위기가 오니까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제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모르고 있는지 그 사실들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발견하여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요, 결국은 생각입니다. 이걸 좀 고상하게 말하면,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념, 사상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모든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잘 몰라요. 문제 만나면 내 생각이 나와버려요. 위기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사실은 없습니다. 배운 대로, 느낀 대로.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 질문 안 합니다.
그냥 세상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조명을 해서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그게 전부다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뭘까요? 확인해 보니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생각을 바꿔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는 거예요. 틀린 생각을 확인하게 하시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굳이 내 안에 있는 생각이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생각을 안 바꿉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올바르다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맞으면 맞지만 내가 아무리 맞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틀리다고 하면 틀린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인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결코 바뀌지 않아요. 그럼 결국 누가 이기냐? 숫자가 많은 사람이 이겨요. 이쪽 이념이 많으면 이쪽이 이긴 것 같고 이쪽이 이념이 많으면 이쪽이 이긴 것 같고 결국 둘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결코 양보하지 않아요. 그럼 끝까지 붙어 싸워요. 이기는 방법 찾겠죠. 숫자 많이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쪽이 많아졌어요. 야, 이겼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이쪽에 숫자가 많아. 그럼 이쪽이 이겼어. 그 끝까지 평안이 없이 평생 싸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본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통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냐고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왜 주셨는지, 무엇과 싸워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혈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현장에 나가면 혈과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이렇게 혼돈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혈과 육의 싸움을 하니 이 세상이 혼돈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싸웠는데 열매는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막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 공허한 겁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진짜로 답을 줘요. 가인과 아벨 왜 싸웠습니까? 답을 주는 거예요. 어. 이 모든 시작은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되죠.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갈등, 이 모든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동기,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이게 인정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어져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예수 믿지 않습니다. 내 감정을 믿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믿지.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삶 속에 있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뭘 확인시켜 줍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왜 누리게 하셨는지 그 사실들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왜곡된 생각을 통해서, 드러나는 문제를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길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삶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한계, 삶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한계를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그 주변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그럼 됐지. 가버리고 왔는데 됐잖아요. 근데 기근이라는 문제 만나요.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근 만나보니까 한계가 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애굽으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이 문제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에 답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 낳는 어버가 되어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어,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수제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됐지. 인정받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사람들이 너 예수님이 제자지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그 제자라고 하면 같이 죽을 것 같아. 죽음의 위기가 온 겁니다. 그게 베드로에게 있는 한계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자기 선생이라고 말 못해요. 나는 예수님이 제자라고 말 못해요. 부인합니다.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한계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럴 수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한계를 만나면.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또 바위에서 샘물 터져서 샘물 먹고 막 만나와 메추려 먹고 막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을 이끌어갔던 모세가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데 그 40일이 걸린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으니까 막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아론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들어 달래요. 그러니까 아론이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뭐 했냐?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위기감을 느끼니까 막 재물을 일으키고 뭐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론이 불안해가지고 위기감을 느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하냐? 이게 우리를 어,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저 그때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보고 막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뭔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보이면 우리가 좀 마음의 안정이 생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요,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한계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의 감정은 뭡니까? 그게 상한 심정이에요. 가인과 그 후손들을 보니까요. 부족함이 없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상하는 감정. 그게 상처라고 하는 거죠. 상처로 인하여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뭐 먹고 사는데 뭐 미래 보장받는 거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처는요. 이게 평안함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건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결국은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결국 말씀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성공을 해야 되고 미래도 보장받아야 되고 자녀들도 훌륭하게 키워서 그 미래까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성공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빠. 시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고 멀리 떠나게 되는 거죠. 성공해야 되니까. 내가 미래를 보장받아야 되니까.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까요?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지. 그걸 세상 풍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배경에 누가 있냐?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 흐름 따라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배경에는 악한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우리가 안 믿잖아요. 그냥 세상 흐름이지.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 그건 성경에 사는 얘기고 이렇게 하고 말을 안 듣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배경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인간에 준 정체성을 누릴 수 있는 감춰져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감춰져 있는 축복의 통로, 이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또 바로 왕에게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할 것이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희생 제물, 피 언약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비밀을 언제 확인시켜 주셨냐?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아, 이게 축복의 통로구나. 감춰져 있는 축복의 통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이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뭘 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감춰져 있는 축복의 통로. 이게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사람 도와주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삶의 가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숨겨져 있는 축복입니다. 이게.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삶의 가치를 잘못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곡된 삶의 가치를 진짜 삶의 가치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진짜 삶의 가치를 우리는요, 종교로 확인해 버리고, 종교로 전락시켜 버린 겁니다. 진짜 삶의 이유를 종교로 말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종교일 뿐 진짜 삶의 가치는 세상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에 의해서 지금 이끌려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계속 싸우는 거지. 계속 분쟁하는 거지. 서로 상처 주고 서로 공격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삶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진짜 삶의 가치를 종교로 만들고 가짜 삶의 가치를 진짜 삶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지 안 돼.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아는 자들이 누린 축복이 있습니다. 120일 동안 방주를 만든 노아, 그의 가족들.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습니다. 왜냐? 생각이 바뀐 거예요. 렘넌트 어,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문화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현장으로 바뀐 겁니다. 생각이. 모든 사람은 네피림 문화 속에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노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주 만드는 그 일을 한 거거든요. 생각이 전환이 되어진 겁니다. 120년 동안 남겨진 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보니까 거룩한 씨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holy seed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룩한 씨. 그러면서 그루터기를 더 스탬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새싹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한 겁니다. 망한 것처럼 이제는 다 포기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해서 포기해야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브람과 사라가 포기했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삭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어. 다 내가 원하는데 다 되어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남은 자입니다. 노아를 남겨서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다 잘려서 없어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니야.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순이 나와 하나님 원하는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에게 장악된 그 현장은 하나씩 하나씩 살리기 시작합니다. 빌립보 지역은 점술로 장악되어져 있습니다. 귀신 들려 점하는 여정에게 빌립보 지역이 완전히 장악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루디아를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를 보는 거예요. 흑암 경제로 장악된 데살로니가 저자의 괴악한 자들로 인해서 흑암 경제가 흘러가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흐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야손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는 그 문화의 그 우상 숭배하는 시스템으로 이 돌아가는 이 고린도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로마에 있는 브리스가 부부를 보내가지고 그 고린도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뒤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회복되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한 자를 불렀는데 왜 부르셨나 보니까요. 재앙의 현장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를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저주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람 나는 어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현장을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정말 많이 묵상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나의 삶의 가치가 되어지고 싶습니다.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 증거해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라. 회복되어지게 하라. 이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왜 주어졌는지 이 달란트로 내가 현장에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지 어떤 현장에 가서 어떻게 사람을 살릴 것인지 이게 이제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거든요. 그것이 편안하고 쉬워요. 왜? 내게 주어진 달란트니까. 그러면 그 달란트는 지금 그 망하고 있는 그 현장을 가서 살리는 거거든요. 내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도 살려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나는 인생이 뭐 100세,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까지 살겠죠. 그 다음에는요. 파톤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받았던 이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받고 내가 누렸던 그 복을 우리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죠. 그게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겁니다. 틀렸다 맞았다 이건 우리 머릿속에 지워야 돼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사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것도 우리 머릿속에 지워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내게 맡겨진 사명이라면 해야 되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 생각에 힘들고 어렵지. 하나님 기도하면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지혜도 주실 겁니다. 힘도 주실 겁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경제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도 붙여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그거는요 우리 마음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삶 속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묶여 있는지, 진짜 해방됐는지, 진짜 자유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그 배경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과 세계를 살리는 삶의 비밀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시고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